정말 저희 교회 예배 이렇게 산부 예배 마치면 교회를 늘 청소해주고 또 그 쓰레기가 이제 권사님이 들기 무거워서 그 쓰레기를 이렇게 같이 들어주시던 이몽규 집사님이 열심히 교회상을 잘 하시다가 지난주에 먼저 총총걸음을 하셔서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60을 다 살지 못하고 50대에 갔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좀 더 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했는데 그래서 뭔가 생각해 보니까 부활의 주님을 천국에 나보다 먼저 가서 배웠구나. 참 좋겠다. 그 보고 싶은 주님을 달려가서 먼저 배울 수 있는 그 축복,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동네에 예수 안 믿는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소리를 잘 지르고 욕 잘하기로 소문났습니다. 왜냐하면 소를 몰고 농사를 나가야 되는데 소가 앉아있다가 잘 일어나지 않을 때는 욕을 그냥 해대고 소리를 지르면 그때서야 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안 좋았는지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만 보면 도망 다녔어요. 아유, 저 할아버지가 또 욕을 하면 어떡하나,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게 됐고 부활한 예수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도 받고 자기가 완전히 변화된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소를 몰고 나가는 시간인데 사람들이 숨어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보고 있었어요. 저 욕쟁이 할아버지가 저 소를 몰고 나가야 되는데 소들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 욕도 못할 거고 어떻게 하나 그랬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소에게 좋은 목소리로 욕 안 하고 이렇게 조그만 목소리로 야 일어나자, 이제 일하러 가자. 그래서 소들이 욕을 안 하니까 끔찍도 안 하고 큰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일을 안 하러 가니까 이거 뭐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감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저 사람들이 숨어서 내가 욕하나 안 하나 구경하고 있는데 내 속에 예수는 부활했고 부활한 예수가 내 속에 계신 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욕을 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욕 대신에 소리를 지르면서 할렐루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욕인 줄 알고 얘네들이 버뜩 일어나가지고 막 달려가더라 이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욕 잘하는 사람들은 할렐루야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도 이제 할렐루야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구나. 세상에는 큰 무덤들이 있어서 우리가 관광 가면은 꼭 보게 됩니다. 이집트에 가게 되면은 피라미드가 있는데 그 중에 쿠프의 피라미드는 4,500년 전에 만들었는데요. 평균 25톤이나 되는 돌을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옮겼는지 230만 개 쌓아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 얼마나 웅장합니까? 또 중국 시안에 가면 병마용이 있는데 진시황의 능입니다. 진시황은 그 사람의 능은 너무나 커가지고 아직까지 다 발굴을 하지 못했는데 무덤을 지키는 용도로 사람 크기의 사람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군사들이 쭉 서 있는데 거기에 뭐 군사뿐만이 아니라 수백 개의 마차와 가마도 함께 들어가 있는데 그 군사들을 흙으로 만든 게 7,000개나 됩니다. 근데 너무나 넓어가지고 아직까지 다 파내질 못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 시안에 있는 그 병마용을 또 관광으로 돈을 벌고 있죠. 인도의 타지마할은 세계에서 무덤 중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무덤이다. 무굴 제국의 샤한 왕이 죽은 왕비 마할을 기리기 위해서 지은 무덤인데 그 당시에 일꾼 2만 명을 동원해 가지고 22년 동안 지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무덤은 어떤가 했더니 별 볼 일 없습니다. 너무 초라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아돌로로사라는 길 이렇게 언덕길을 이렇게 꼬불꼬불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돌로 이렇게 박아놔 가지고 이렇게 걷게 되는데
이렇게 걷게 돼. 그 길이 한 8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비아돌로로사, 슬픔의 길이라는 길을 따서 이렇게 걸으면 양쪽엔 전부 그 팔레스틴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기념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살 건 하나도 없어요. 혹시 가더라도 돈 쓸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소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800m를 걸어가면 거기에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 이름은 성묘교회다. 그래서 성묘교회.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요, 예수님이 누웠다는 이렇게 돌침대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 돌침대를 붙들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아주 뺀질뺀질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둠침침하죠. 무덤이기 때문에 어둠침침합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왼쪽으로 또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은 또 하나의 무덤이 있는데 이제 돈 벌려고 무덤을 2개 만들어 놨는데 정원 무덤인데 그 무덤은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이라고 말은 하는데요. 거기 그 장소는 또 골고다다. 히브리 말로 골고다다. 라틴어로는 갈보리 언덕이다. 저번에 주중에 예배 드릴 때 사진 한번 보여줬는데 해골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돌산을 파가지고 만든 또 무덤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 밑에 있는 바위들이 큰 바위가 있는데 꼭 해골의 모양을 가졌다 그래서 해골이다, 골고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묻혔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무덤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가서 예배하곤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어디 있는지 또 어떤 무덤이 진짜인지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 속에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기 전에는 무서워해가지고 도망 다녔습니다. 혹시 우리가 죽으면 어떡하지? 복음 전하지 않고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내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예수가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이 부활한 예수가 살아 움직이게 되면서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목격하고 확실하게 체험한 그 이유 때문에 더 이상 도망가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하는 내용이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확실히 부활하셨어. 그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의 설교가 몇 편 나오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든지 스데반의 설교든지 바울의 설교든지 그 설교들 이렇게 들어보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고 우리도 따라서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부활할 것을 그들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 설교하다가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다 죽을 텐데 그렇게 목숨 걸고 부활을 외치진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 부활한 예수를 만져봤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한 예수가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또 부활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요즘에 이 생활 속에서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한 예수를 내 속에 가지고 살고 내가 부활한 예수처럼 말하고 부활한 예수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부활한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도 먼저 가신 성도님들의 뒤를 따라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러 청청걸음으로 우리도 또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 증거해 주시면서 부활을 믿게 하시고 부활을 확신하게 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고 또 미국에도 가보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그런 남아있는 교회 제가 지난 주일날 인도했던 그 교회도 보면은 원래 백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백인 교회였는데 세월이 자꾸 지나가면서 백인들이 다 죽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교회 안 나오니까 나중에 10여 명 남았다가 나중에 할머니 2사람 남더래요. 할머니 2사람 남으니까 그 교단에서 그냥 여기까지만 우리 하겠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그 본당은 멕시칸들에게
조선 멕시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고 옆에 있는 교육관은 한인들에게 줘가지고 한인교회가 예배하고 있고 그 나라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그 이민 온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교회 주인이 되어가고 그리고 이민 사회에도 가보면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점점 좀 교회들이 고령화되어 가고 이 한인들 중에서요 이 70, 80, 90 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비율적으로. 네. 그래서 뭐 거짓말이겠지만 뭐 일설에 의하면 일부러 백신을 놔서 80 넘은 사람들 다 짜짜짜짜짜 네, 그런다는 아니 그 유튜브로 보니까 미국 의학자가 발표를 했는데 이 백신을 가지고 사람을 청소하려고 한다고 막 그러지 말라고 막 지금 한국에서는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미국에서는 굉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인류들이 이 백신은 20대 30대가 맞으면 건강하지만 80 넘은 노인이 맞으면 이렇게 직사할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백신 많이 맞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백신보다 무서운 게 콧구녕 쑤시는 게 제일 무섭더라. 백신 맞는 건 솔직히 안 무서워요. 근데 자꾸 콧구녕 쑤셔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야, 내 콧구녕을 네 콧구녕이나 쑤셔라. 왜 남의 콧구녕을 파고 있냐. 정말 감사하죠. 3년여 기간 동안 안 믿어지겠지만 아무도 내 콧구녕을 쑤시지 못했습니다. 감히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의 콧구녕을 누가 쑤십니까? 여러분들이 쑤신다면 내가 콧구녕 드릴만 하지만 아무도 내 콧구녕을 못 쑤시리라. 그러면 왜 그렇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냐 하면 우리 교회의 설교, 교회의 기도자의 기도 내용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부활의 예수를 내 속에 가지고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는 부활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안 고쳐주는 거야? 왜 나에게 돈 안 주는 거야? 어떤 사람은 아파트 그냥 이름만 걸어도 척척 당첨이 되더구만. 나는 프리미엄을 주고도 못 사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은 왜 내 편을 안 들어주는 거야?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이게 부활하고 관계없는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그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와도 뭐 나에게 돈도 안 주시고 나에게 문제도 해결 안 해주시는데 내가 왜 교회에 나와? 그리고 우리 교회는 문제를 해결을 못 해주네 하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설교의 내용 자체가 우리 교회의 기도의 목표 자체가 기도 응답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다시 교회를 찾아오게 하려 그러면 부활교회가 되어야 되고 부활을 얘기해야 되고 부활한 예수를 가지고 사는 걸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지 내 문제 해결 안 됐으니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요즘 교회 안 나오십니까? 요즘 뭐 교회 열심히 나가도 뭐 응답도 안 되고 뭐 별로 역사가 없어가지고 안 나갑니다. 그것을 아이들이 보고 있거든요. 언제 하나님이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지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줘야지 내 하나님입니까? 그분이 내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내 문제 해결해 주고 내 치닥거리다 해 주셔야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믿음은요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예수가 부활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신앙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 고문받아서 순교해서 죽지만 죽어도 나는 다시 산다 라고 하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로마 군인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도 그렇게 똑같이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부활신앙을 시인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시간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소망으로 사는 것이지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자꾸 응답 안 해줄까 생각해 보니까요. 왜 다른 사람들을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못 살까? 다른 자녀들은 공부도 잘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맨날 하루 종일 공부만 열심히 할까? 게임 공부.
우리 교회가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응답받습니다. 그렇게 자꾸 그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면은 그러면은 부활을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자기 문제는 해결 안 되니까. 아니 기도한다고 머리 나쁜 애가 갑자기 머리가 좋아지겠어요? 기도한다고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겠어요? 교회 나온다고 갑자기 형편이 나아지겠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그 교회는 문 닫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다시 살리고 젊은이들이 다시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것은 부활신앙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젊은 학생들이 나는 죽어도 부활한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 신앙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은 작품 중에서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에요.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예수의 부활을 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할 육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세상에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신앙인들보다 더 그런 용서가 강하고 사랑이 위대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난 지금까지 살면서 교인처럼 이렇게 사랑이 많고 교인처럼 이렇게 용서 많이 해주고, 제가 그래서 김영원 집사님이 간암으로 힘들어하는데 치료비가 없다 그래서 나도 개인적으로 드리겠지만 우리 교회가 좀 돈을 한번 모아보자, 그래서 이제 바자회도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니 교회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교회라는 단체 말고 다른 데서 못 찾아요. 직장에도, 동창회도, 다른 사교 클럽에 가도, 다른 운동 모임에 가도 그것이 없어요. 근데 교회는요, 내가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의 돈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명예고 이 땅의 학교가 전부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내 주인이 예수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부활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절대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 나오다가도 시험 받는 게 뭐냐면 사실 죽은 후에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왜냐? 목사님, 나는 예수를 믿으면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이거 이렇게 해결 안 해주십니다. 이게 믿겠어요? 난 교회 못 나갑니다.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코로나 때 어쩌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은 부활신앙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고쳐줄 줄 알았다, 예수를 믿으면 해결해 줄 줄 알았다, 예수를 믿으면 내 돈을 가져간 저 사람은 심판해 줄 줄 알았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내 속에 부활한 예수가 믿어질지어다. 부활한 예수가 느껴지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로 내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해결은 해주기는커녕 더 내 생활을 힘들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부활한 예수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활한 예수 때문에 더 목숨 바치고 나에게 더 어려움을 주셨어,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 부활한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 부활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이 역사가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서양 사람들은 그를 용서하지 못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자기가 병 안 난 거에서 원망하고 살지만, 서양 사람들은 늘 눈물 속에 살지만, 우리는 눈물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고쳐주지 않아도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시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체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육체가 돈에 대한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까? 돈이 얼마나 좋은 건데 그 돈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속에 부활한 예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죄를 이기는 사람이 없고요,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용서가 강한 사람이 없고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할렐루야,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할렐루야.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맘에 부활한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나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 이몽규 집사님이 교회 열심히 청소해 주다가 갑자기 간암이 발견돼서 가시니까 굉장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청소를 누가 대신해 주나? 혹시 예배 후에 이 쓰레기 다 치우고 청소해야 되는데 그분은 천국 가셨으니까 그분 뒤를 이어서 해 주실 분 있으면 여기 한번 손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내리고 있으니까. 네. 근데 눈물은 많이 나는데요. 나는 원래 중학교 때부터 죽음을 늘 생각하고 매일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 얘기했지만 저는 천국이 가고 싶어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지옥 안 가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난 천국의 화려함보다 지옥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옥이. 여러분 이게 기도하다가 지옥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절대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지옥을 체험하는 순간에 우리는요, 내 주변의 형제 자매 예수 안 믿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할 겁니다. 땅은 모르지만 지옥만은 가면 안 돼. 하나님이 천국은 만들고 지옥은 안 만들었으면, 만약에 천국만 있고 지옥이 없으면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천국 못 가면 그냥 사라지면 되니까. 우리가 왜 자살합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철학 용어로 그걸 비존재화라 그러는데 내 존재가 없어져. 비존재화야. 그게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지옥이 있는 거라면 자살 못하는 거지. 지옥 갈 건데 어떻게 자살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천국만 만들고 지옥을 안 만들었다 그럼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냥 없어지면 되는데, 퐁하고 그냥 공중에서 사라지면 되는데, 미안하지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에서 부활하고 예수 안 믿은 사람은 백보자 심판받고 지옥에서 부활하고 지옥 가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미련한 행동이 없는 거죠. 예수 안 믿고 사는 것보다 무서운 일이 없는 거죠. 네. 무섭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좀 일찍 가더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가고, 내 형제 자매가 나보다 먼저 가더라도 잠시 슬프지만 나는 곧 며칠 있다 그분의 뒤를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또 웃음으로 그분을 보내드리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지만 어머니가 예전에 여기 한국에 교회 다닐 때 결혼식이다 뭐 장례식이다 할 때 그 축의금과 부조를 얼마나 많이 냈는지 그걸 다 허런 노트에 다 적었더라고요. 어느 장로네 집에 뭐 얼마, 뭐 어느 권사 집에 얼마. 이거 나한테 갑오로 물려주는 거야. 이거 갖고 있어. 어쩌라고, 다 쓰고 말하고. 또 장로님 권사님이니까 또 많이 또 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몸이 아파오니까 어머니가 유언을 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이 연락하지 말라. 그리고 나 죽으면 슬픈 노래 부르지 말고 천국 입성하는 노래 불러달라. 나팔 불 때 나의 이런 거 불러달라.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나팔 불러달라.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한테도. 아무한테도 연락. 뭐 하지 말라니까 못했지. 그 책이 얼마나 아까운지 이 책을 버릴 수가 없는 거라. 대체 얼마나 많은 축의금을 냈는데 한 명한테도 회수를 못했습니다. 한 명한테도 연락을 못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부활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믿어지는 것인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었다면, 만약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안 죽었다면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먼저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난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호령 같은 큰 소리를 내시면서 오시고요, 천사장이 찬양하면서 오시고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날 때에, 그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17절에서는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면 17절에서는 그 후에 살아남아서 재림을 만나는 자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먼저 영접하게 되고요,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에도 보면은 각기 차례대로 되는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또 같이 나타나게 돼, 예수님과 함께 오게 되는 거예요. 24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그 후에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러니까 먼저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재림하지만 그 다음에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도 같이 부활을 해가지고, 그래서 흰 옷을 타고 흰 말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믿는 사람, 하나님을 내 속에 믿어서 내 속에 예수로 부활되어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지만,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어서 내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버리게 되는, 그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2절에 내려가서 보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들, 읽어봅시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영원히 빨가벗겨가지고 입을 옷도 없어 빨가벗겨가지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거기서 막 불이 막 타는데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막 유황불이 타는 것처럼 뜨거운데 한 7,000도 8,000도씨 되는 데서 몸이 타니까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가 없어. 영원히 살아야 돼. 얼마나 아픈지. 그건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는 나사로,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에게 좀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한 방울만 좀 내 입술을 적셔달라고 하는데, 큰 구렁이 있어서 천국에서 지옥에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갈 수가 없으니 어떡하니.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곳에서, 또 거기에 우리가 전도하지 못해서 내 부모나 내 자식이나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고 죽은 식구가 그 지옥에 같이 있으면 같이 뜨거운데, 같이 뜨거우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무서운지.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부활한 예수가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13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네가 어떻게 행위를 가졌는지. 그 행위 중에 중요한 행위가 뭐냐면 너 속에 부활한 예수가 있느냐, 즉 네가 예수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천국만 있고 지옥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안하지만 천국도 있고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을 면할 수 있는 길은 부활한 예수가 내 속에서 부활하는 길밖에 없어요. 내 속에 예수가 부활한 것이 오늘 다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고전 15장 먼저 1절 2절에 가면은 형제들아,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시. 여기서 보면요, 전한 어떤 말을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걸 헛되이 믿지 않는 게 뭐냐, 굳게 믿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누가 구원을 받느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확실하게 전했거든. 너희가 먼저 받은 것이고 너희가 또 그 가운데 선 것인데,
만약 내가 전한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여야만 구원을 받게 되는데 3절입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내가 받은 것을 너 먼저 너에게 전하였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 말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가 살아있는 걸 믿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존재한 건 믿는데 예수가 죽은 건 믿는데 여기까지 믿으면 내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면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예수가 믿어질지어다. 누가 믿어지냐 하면요 내 속에 예수가 부활한 자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자매가 목사님 내가 남편하고 수십 년 살았는데 왜 이 남편은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길까요? 왜 교회를 안 갈까요? 왜 자기 생각을 평생 바꾸질 못할까요? 왜 자기 생각에 고착되어서 살까요? 왜 그것 때문에 자꾸 아들 딸하고 싸울까요? 나는 그냥 남편의 말만 무조건 순종하고 살았더니 아들이 나를 야단치면서 엄마네 바보같이 그렇게 사냐고 아빠가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를 하고 살아야지 우리가 바로 살지 왜 틀린 길을 가는데 왜 맞다고 자꾸 인정해 주냐고 왜 내가 아들한테 이런 말 듣고 살아야 될까요? 죽고 싶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죽지는 마시라 그랬습니다. 죽지는 말고. 왜냐하니까 바로 자기 생각을 접을 수 있고 남의 의견을 좀 받아들일 수 있고 경청할 수 있고 부인을 무시하지 않고 부인을 부드럽게 사랑해 줄 수 있고 할렐루야. 아멘 안 할 수 있고 아멘 좀 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 그렇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오냐? 내가 아니더라고 그게. 더 이상 나는 아니야. 내 속에 예수가 부활할지어다.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게. 내 속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늘 웃는 거예요. 늘 기뻐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 부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수가 내 속에서 부활할지어다. 부활한 예수가 믿어지니까 내가 생각했던 인생이 아니고 전혀 다른 인생을 내가 살게 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이게 바로 부활이구나.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가 살아 움직이구나. 로마서 8장 11절에 읽어보니까 로마서 8장 10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이 구절이 중요해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몸이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어떻게 안다 그랬어? 지금 예수가 부활한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는 자라면은 내가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당신이 말하는 게 예수 맞네. 당신이 생각하는 게 부활한 예수가 생각하는 거는 똑같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네. 당신은 예배를 안 빠지려고 하네. 당신은 교회를 열심히 나가려고 하네.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속에 예수가 하고 있네. 그 예수가 당신을 죽은 다음에 영원히 부활시키리라. 할렐루야. 그 부활한 예수가 오늘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면서 믿는 자들을 처단하려고 했던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변화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화될 수 있을까? 너무 감사하고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부활한 예수를 느끼는데 이렇게까지 느낄 수 있을까? 우리의 기도 제목의 목표가 내 기도 제목을 완성시키는 걸까? 내 기도 제목의 목표가 내가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는 것이 내 기도 제목의 목표일까? 내 기도 제목의 목표는 무엇이냐? 알고 봤더니 목표는요, 나를 더 낮추시고 더 힘들게 하시고 더 경제의 손해를 보게 하시면서 내가 완전히 까무러쳐가지고 하나님, 나 망했습니다. 나 두 손 들었습니다. 나 이 병 때문에 이제는 죽겠습니다. 라는 자리까지 가게 하셔서 거기서 내 속에 부활의 예수를 꺼내시려는 거더라고요. 아멘은 안 나오겠지만 그냥 듣기만 해도 돼요. 내 속에 부활한 예수를 꺼내시려고 나는 그냥 성공하려고 노력했는데 실패시키시고, 건강하려고 막 운동하고 좋은 것 먹고 한의원에 가서 그냥 온몸에다 피멍이 돌도록 대침 맞고, 그런데 병은 낫지 않고 점점점 쇠약해지고 관절은 나가고 옌병 땜병 가다마리 속병 팔다리 머리 허리 발바닥 안 아픈 데가 없고, 왜 이렇게 된 거야 했더니 그 막다른 골목에 가서 보니까 다 없어졌는데, 건강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는데, 눈물로 기도하는 순간에 부활한 예수가 나에게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천국 먼저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인 것 같아요. 부활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땅에서 그 연단과 고통 당하는 순간 부활한 예수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 부활한 예수가 내 앞에 나타났어.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야. 부활한 예수가 내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난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갈 거야. 내 인생의 목표는 더 이상 이 기도 제목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표는 부활한 예수를 내가 체험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그날부터 되는 거예요. 다 없어진 다음에, 다 뺏긴 다음에 의사가 당신 얼마 못 살 것 같아. 이 선전포고 사망 선고를 들은 다음부터 내 속에 예수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속에서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 천국 가는 그 문 앞에 섰는데요, 그렇게 기쁜 거예요.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나를 천국에 보내시려고 나를 외롭게 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시고 다 없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부활을 체험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예수를, 지난 30년을 교회 다녔지만 20년 동안은 그냥 응답만 받으려고 그랬다가 나머지 10년 동안은 그저 부활한 예수만 체험하고 살다 보니까 하늘나라의 상급 보니까 지난 20년 동안 상급 받은 게 없어. 부활한 예수를 체험해가지고 열심히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고 다녔던 그 기간 동안에 쌓은 상급만 천국에 있더라 이거예요. 천국 문 앞에 서서 천국 들어가기 직전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10년 전에 내가 부활의 예수를 체험했으니 너무 감사해. 30년 전에 교회 다닐 때 그 모습으로 간다면 내가 천국 가는 게 답답하고 무섭고 후회스러울 텐데 지금 너무 기쁜 거야. 할렐루야. 왜? 이제는 내 속에 부활한 예수를 체험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아. 여러분, 내 속에 부활한 예수를 이미 체험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죽음이 두렵지 않고요, 복음 전할 때 부끄럽지 않고요, 막 전도하고요. 이제 전도 총력 주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막 더 많은 사람을 내 속에 태신자로 품고 기도하는 게 너무 기쁘고요.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그래서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보리니 때문이니. 3절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먼저 가신 성도의 뒤를 우리는 따라가야만 합니다. 몇 년 후에는 이 땅에 여러분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이 땅을 비우고 천국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속에 예수 부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증거하다가 부활의 모습으로 살다가 열심히 예배하다가 천국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시지만 도저히 부활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즐기고 세상의 죄를 짓고 살다가 지옥에 갈 사람이 여기 있을지도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나시게 된다면 내 모습은 그와 같을 줄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에 가면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예수님의 참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볼 것인데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어떻게 살겠냐. 3절에 보니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부활을 체험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 짓다가 지옥 가면 안 되지. 난 부활할 거지. 내 속에 부활한 예수가 있지. 부활한 예수는 이 죄를 짓지 않겠지. 이 쾌락을 살지 않겠지.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겠지. 그런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눈을 감으십시다. 이제 부활한 예수가 있는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천국에 가려면 지금까지 예배 안 드린 거 회개하시고, 내 육체를 가지고 죄를 졌던 거 회개하시고, 부모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공부 안 하면서 그러면서 나쁘게 살았던 것도 우리 학생들은 회개하시고, 부활할 때 예수와 함께 부활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눈물로 회개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